할렐루야. 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사실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사실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어제 하고 또 오늘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제 일부 예배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PCR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성입니다 하고 연락을 받아서 다들 얼굴을 보니까 참여하신 교사님, 내가 오늘 주일학교 교사를 갔더니 교사들이 막 한턱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런 훈련의 과정인데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음성입니다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은 정말 확진자가 아니라 확신자입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기분 좋은 것을 평생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소수 인원만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보내주면 전 교인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제가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좀 못 믿어서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내라. 예배 드린 인증샷을 보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또 담임 목사 하라면 잘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 예배 드렸어요 하고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성탄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작년에는 성찬식도 각 가정으로 배달한 성찬 키트를 가지고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 구역장님들이 수고하셨죠. 가정 다 방문해서 정성껏 만든 성탄 예물과 성찬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사실 숨은 봉사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지극한 그런 애틋한 어떻게 보면 정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번 금년 결산을 하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국 교회에다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자랑은 못하고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도 엄청 속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또 그런 감정을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그런 시절에 비하면 이렇게 대면으로나마 성전에 나와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물론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동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어제 보건소 직원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이 검사 대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저희들이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셔서 교회 내부적으로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척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지금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낼 때 오늘 주일학교가 걱정이 돼서
6시 이후에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사들이 딱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단체로 모여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시청에 가면 6시에 가면 또 하나님이 그 예비해 두신 우리 성도가 계시죠. 박도현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하빈이 청년도 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잘 검사를 받았고, 또 아침에 그런 다들 음성을 받아서 사실 그거 받아놓으면 찝찝하거든요. 아침에 문자 받기까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 아마 해방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참 지혜롭게 이 위기를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셔서 또 그러한 믿음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아침에 우리 은창원 청년이랑 우리 부목사님, 제가 좀 교인들이 그래도 불안해할 줄 모르니까 청소 좀 할까? 그랬더니 아주 그냥 알코올을 들고 소독기를 들고 다 엘리베이터, 손잡이, 또 의자 할 것 없이 해서 깨끗하게 닦아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교회를, 참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각자가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게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랑 통화했더니 목사님 이제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해에는 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상용되어서 이런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더러는 늦된 것들도 있게 마련이지만 6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려라. 뭐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주인의 심정, 여러분 이해할 만하지 않으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동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반대로 호세아는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하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 유실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이죠. 잘라버려야 할 것은 잘라버려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건실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격가지들만 무성하고 그냥 부질없는 일에만 매달리고 그냥 겉만 입만 환한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분주하기만 하지만
무엇 하나 돌아보면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부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덜어내도 될 것은 덜어내고 버려도 될 것은 버릴 줄 알아야 삶이 단순하고 깔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단순하고 청결해져야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맺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과연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중에서 과연 나는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 요람을 정리해서 당회를 합니다. 그 정리하다 보면 교회 각 부서에서 일하는 배정되어 있는 성도들의 명단을 살펴보게 됩니다. 맡겨진 부서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성도들도 계시지만 어떤 성도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자기가 이 부서에 속한 줄나 알고 있을까? 의문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자를 수가 없어서 금년에도 기다려보자. 내년에는 귀한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겠나? 금년에만 기다려보자. 내년에는 교회 이름을 샅샅이 보고 내가 이 부서에 있구나 하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기대감에서, 그런 절실한 심정에서 그냥 두어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각부 임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았을까? 철학기도 한번 나와봤을까? 아니 예배 시간 출석이라도 제대로 했을까? 봉사나 전도에 참여해봤을까? 아니면 헌금생활이라도 제대로 했을까? 심지어 성도들에게 따뜻한 웃음이라도 인사라도 제대로 해보았을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과 차라도 한 잔 나누었을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해 잘려나갈 무화과나무 신세가 된 성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 자로서 자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해서 거칠고 물기 마른 우물처럼 푸석거리고 강팍합니다.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지 못해서 늘 스스로 애롭습니다. 초는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사람은 이웃들을 향한 애태움으로 세상을 밝힌다는데 우리는 자기 욕심의 소리만 듣다가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지나칠 때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자책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낙심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청하고 계시는 포도원 지기가 있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노염을 무릅쓰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지기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다시 살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다시 재건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영혼의 밭을 깊이 갈아엎으시고 말씀과 믿음의 걸음을 주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지, 우리 인생의 가수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라버릴 것을 먼저 결심해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억울하고 불안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들 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말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말, 남을 흉보고 이간질하는 말, 남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습관에서 부부싸움 하는 습관, 삐치고 화내는 습관, 게으르고 낭비하는 습관, 예배 시간에 늦거나 졸거나 딴짓하는 습관, 1년 내내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습관, 믿음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을 회개라고 하죠. 예수님은 회개는 철저하게 하라고, 그 시대에 벌어졌던 끔찍한 이야기 2가지를 오늘 1절에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확살해서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로 피와 섞어버린 거룩한 것을 아주 부정타게 한 사건이죠. 둘째는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두 번째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보다 더 죄 많은 너희는 그런 재난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드신 예지만 얼른 듣기에는 좀 썰렁한 예입니다. 하필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억울한 죽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입니다. 3절 6절은 같은 말씀이니까 3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긴급성과 회개의 심판의 엄중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한 다음에는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두릅하고 기도를 두릅하고 봉사를 두릅하고 신뢰를 다시 두릅하고 전도를 두릅하고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텃밭을 두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선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에 다 심어주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말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가장 선하게 살아보려고, 가장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천적 마음을 스스로 외면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미끄럼을 수북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해에는 분에 넘치는 열매, 먹기에도 아까운 열매, 기대하지도 않았던 열매,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찍어버림 당하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다시 한 해를 허락하신 이 시간은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거저오는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간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까닭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서 집행유예된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봐주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주어진 시간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두루 깊이 파고 걸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펭귄 허들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들링은 끌어안다, 안아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탱해주다. 추운 남극에 사는 이 펭귄들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생존 전략을 펭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펭귄은 서로 몸을 밀착함으로써 찬바람을 막아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군집을 해서 몸을 녹입니다. 신앙 공동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도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대어서 서로의 몸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혹독한 세파를 견디기 위해서 기꺼이 바깥으로 나서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훈훈해질 것이고 저 공동체 밖에서 추위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한파가 이들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살아남은 자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데려가셨더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늘 누구 때문이라든가 무엇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봐주신 덕분에 사는 삶이고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값없이 봐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